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했고 이제 오늘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를 하는데 수요 예배는 거의 설교를 하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말은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략적인 그 안에서 봐야 될 어떤 중심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이 내용이 결코 창세기의 어떤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고 대략적인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심 주제들을 그 안에서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이후에 또 이 창세기를 다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뭐 주일 예배 때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3장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3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항상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아담, 하와 너희들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타락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우 저 사람 타락했어. 아우 저 집사 타락했어.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 사람이 타락했어. 저 사람 죄지어서 타락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타락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 안에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막, 저 집사 교회 요즘에 잘 안 나와. 타락했어. 저 집사 요즘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 타락했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냐면, 눈의 타락, 눈이 타락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알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여자가 그 나무, 그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선악과가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그 아담에게 했고 하와에게는 직접적으로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와가 아담에게 이게 걸러들어서 그런 건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보았는데 그 눈이 어떤 눈빛이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의심의 눈빛이지 않았을까? 의심. 어떤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무엇을? 이 선악과는 먹지 마. 왜?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의심,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불신의 눈으로 뭘 봤냐? 선악과를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네, 두 마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이런 두 마음으로, 그 두 마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지 않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타락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타락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 하냐면 미련하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무엇은 좋게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선악과는, 그들에게 생명나무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선악과는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탐스럽게. 왜? 그들의 눈은 그 선악과를 향하여 그런 눈빛으로 선악과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예. 그 죄는 내가 중심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죄가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선악과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먹음직해 보여요. 보암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역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선악과를 우리는 먹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을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이거든요. 한번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 안에 두 개의 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 자신의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를 붙들고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를 붙잡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이들이 뭘 붙들고 있냐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자신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과 큰 길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이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가는 그 길로는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로 가냐? 큰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이 눈빛,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는 눈빛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눈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길이 아닌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우리에겐 지금도 여전히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이상하게 우리의 눈이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멸망하는 이들과 같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나만의 어떤 그런 틀이 있어요. 주일 성서 잘하고 11조 잘하고 충성 잘하고 또 가끔 선교 여행 가고 그리고 뭐 텔레비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보지 않고 그리고 남 잘 도와주고 화내지 않고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내 안에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10계명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문득 생각나서 오늘 핸드폰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 10계명.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야. 서로 이 부부는 서로에게 이 10가지의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적었는데요. 물론 뭐 내용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등등등 이런 것이 10가지 정도 있는 것이 부부 10계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국 이런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바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부부 10계명의 안에서 담겨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좋은 부부야 라는 이 생각,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부부 안에 이런 서로 이 부부의 이 모습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한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율법의 행위가 돼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십계명들이 이런 어떤 틀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와이프, 이렇게 하지 않는 남편은 바람직하지 않은 남편이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남편이야. 십계명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는 행하는데 8가지 정도는 하지 못해. 그러면 저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니야. 저 아내는 좋은 아내가 아니야. 신앙생활도 제가 아까 말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해도 어떠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안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냐?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내가 바라보기에 옳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내가 딱 정해놓는 거죠.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 이 모습이야.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야. 이 모습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야.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것이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야 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밟혀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일을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일 안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일 성도도 있고 11조도 있고 충성도 있고 모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계속 강조되냐?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와, 신앙생활 잘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빛의 역할을 잘하면,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너희가 빛이 될 거고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에게 복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가 애통해하면 너희가 복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라고 이미 우리의 존재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란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야. 너희는 존재가 애통하는 자야. 위로가 너희의 것이야. 다른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산상수훈을 보고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이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자꾸만 이런 행위들을 내어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았던 그 눈빛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행동을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 보기 좋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눈빛처럼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바라보며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눈이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은 타락되어 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락인지를 몰라요.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몇 번 빠지고 이런 것만 타락으로 여기지, 이런 눈의 타락을 타락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우리의 눈이, 이 타락되어진 우리의 눈이 구원받아야 우리가 그 선악과가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좋게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좋게 보이는 거죠. 맞다. 내게 필요한 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구속의 은혜, 그 의만 좋게 보이는 그런 눈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죄가 그 선악과가 좋게 보이는 이 타락된 눈빛에서, 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선악과가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가 좋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의 이 눈에 이 선악과가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좋게 보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하와의 눈빛, 그에게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악과가 이렇게 좋게 보이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 눈의 타락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날마다 우리의 눈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좋게 여기는 은혜가, 눈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눈이 구원받아 바르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